지금의 교수님이 나오셔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는 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힘차서 그 앞에서 읽은 성경 이야기 잊어버리셨죠? 응?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 동생 같이 살고 있어. 그들에게는 또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손님으로 집에 오셨을 때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와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리아를 저를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응? 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보통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빨리 가서 도와주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고 마리아는 이대로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거 읽을 때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도와줘야지. 주방 봉사 우습게 하시나? 도와줘야지 이거.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보통은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틀림없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글이 그냥 쓰여 있는 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뭔가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을 갔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들. 복수잖아요. 여럿이 지금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여정 중에, 전도 여정 중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서 한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상황이. 어느 마을이냐? 뒤에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을 보니 마르다가 살았던 베다니라는 마을인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오늘의 이 첫 줄만 읽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특별히 그 동네 가까이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서 그 집을 방문할 만큼 그렇게 각별하게 이 가정하고 관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9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39절을 보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발 곁에,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르다는 어디 있을까요? 마르다는요, 그 옆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마르다가 뭘 준비했을까요? 주로 음식 준비하죠. 손님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데
준비해야 되는 일은 주로 음식이잖아요. 그죠? 청소는 하루 전날 하는 거예요. 응? 하루 전날 미리 다 해놔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벌써 와 들어오셨어. 지금 집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부엌에서 지금 마음이 급해지죠. 막 음식 그렇게 귀한 손님이 지금 오셨는데 내가 계획했던 거 막 지금 만들고 막 이러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좀 이기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장면은 어느 집이나 손님이 오면 나타나는 극히 정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님이 오시면, 특히 귀한 손님 오시면 누군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귀한 손님 옆에 있어야지요. 환대를 해드려야지요. 손님이 뭐 밥만 먹으러 오나요? 어디? 만나고 싶어서, 좋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혼자 놔두는 거는 실례죠. 혼자 계시지 않게 곁에 앉아서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환대하고 대접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마르다는 또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대접했다. 그 그림이 눈에 이렇게 선하시죠? 보통은 그 그림이 집집마다 귀한 손님 오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이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에서 틀어졌어요? 부엌에서 틀어졌어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이거 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귀한 손님 오면 정말 얼마나 부엌에서 분주해요. 저는 요즘에는 거의 집에서 음식을 해서 손님을 초대하지 않고 주로 밖에서 다 해결을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손님 초대를 많이 했던 때가 제가 독일에서 유학했을 때였어요. 독일은 뭐 손님을 거의 다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옛날에 뭐 가난한 유학생이니 무슨 손님을 뭐 레스토랑 같은 데리고 갈 형편도 못 되고 손님을 초대해서 독일어 열심히 배워야 하니까 자주자주 초대해서 한국 음식 대접하고 또 독일어로 대화하면 이제 독일어도 늘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아마 제일 많은 손님을 초대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한 30년 전이다 보니 지금은 한국이라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세계에서 지금 뭐 제가 독일에서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독일의 대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난리를 쳐서 독일 유학생의 부인들이 대학에다가 내가 한국말 교실을 열겠다 그러면 대학에서 그냥 열어준대요. 강의실 주고 그리고 열어주고 그 강사비 주고 그래서 용돈을 번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이 뭐 아프리카에 있나 뭐 어디 있는지 몰랐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이 높은 음식 문화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막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봐라 나도 이렇게 음식 잘한다 막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려고 대충 해서 먹으면 될 걸 그 학생 초대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손님이 올 때쯤 되면 진짜 막 분주하다 못해 예민해져요. 그래서 오기 직전쯤 되면 막 신경이 곤두서요. 남편한테 막 짜증 부리고 그 손님 오기 직전에 항상 싸웠어요. 막 짜증 내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손님 초대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응? 그만 초대해라 이제. 오기만 하면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주함.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집에 들어와 앉아 계신 상황이니 얼마나 부엌에서 분주하겠어요?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르다가 누가 생각이 나요?
마리아가 생각나는 거죠. 제가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아주 이상하게 아주 좀 꼬아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약간 고자질하듯이 불평하듯이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잖아요. 그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 빨리 마리아에게 명해서 날 도와주라 그러세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나 혼자 일하게 두었다라는 그 일하게 두었다는 동사가 헬라어를 보면요.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를 쓰여요. 디아코니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봉사, 섬김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의 동사형이에요. 디아코니아의 동사형.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내 동생이 저 혼자 예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거 안 보이세요? 저 혼자 예수님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디아코네인이란 원래의 뜻은 식탁 옆에서 기다리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식탁 옆에서 기다리면서 손님이 식사할 때 대화도 해드리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드리고 해서 바로 식탁 옆에서 손님 옆에 있는 거, 그게 디아코네인이란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마르다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르다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저 혼자만 섬기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마르다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마리아를 향해야죠. 마리아야, 뭐 도와줘라. 하여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 그 타이밍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마르다를 향해요. 마르다를 2번이나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잘 들어라. 이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 너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에서 요 많은 일이 뭐겠어요? 조금 아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거하고 같은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많은 일은 뭐예요? 음식을 네가 많이 만드느라고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너무 음식을 많이 차리려고 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반찬 많이 안 해도 된다. 반찬을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반찬 뭐 있어요? 말해보세요. 고기 있으면 뭐 생선 안 해도 되는데 뭐 또 생선도 하고 생선 있으면 생선 전은 또 안 해도 되는데 그거도 하고 막 잡채도 하고 막 신설로에 막 그렇게 막 차리려고 하는 거 일종의 그런 거였겠죠.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너가 많은 것을 많은 음식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해라. 응?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밥하고 국만 있으면 된다. 반찬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나는 네가 나를 섬긴다고 그렇게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응? 그거 원치 않고 네가 기쁘게, 네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그거 내가 원한다. 그런 섬김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염려 근심에 가득 차서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섬김이 아니다. 조금 해서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게 좋겠다. 요 안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택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걸 택했고, 마리아는 그거 좀 좋아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듣고 좋아하는데, 이 마리아의 이 좋은이라는 단어와 앞에 마르다의 어떤 단어가 서로 상반되겠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지금? 염려와 근심, 그죠?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 그거하고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좋아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가 좋아서 섬기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는 좋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 내가 이 섬김 받는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주방 봉사를 할 거냐, 뭐 다른 걸 할 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태도예요. 우리가 섬길 때 기쁘고 즐겁게 섬겨야 된다. 그게 여기 들어있고, 우리가 섬길 때 내 중심적 섬김을 하지 말고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해라.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자기 과시로 하거나 그거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거,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뭐 주차 봉사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하거나 여전도에 임원을 하거나 회계를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일로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빼앗길 수 없다. 희생돼서는 안 된다.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2023년 2학기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은퇴를 했어요. 엄격히 말하면 이제 2월까지 물론 저는 거기에 있지만 이제 은퇴식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은퇴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질문하세요? 응? 크게 안 들려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은퇴하면 무슨 일 하세요? 다 그거 물어봐요. 여러분, 은퇴하는 사람들한테 은퇴하면 무슨 일 하냐고 묻지 마세요. 응? 묻지 마세요. 그거 너무 자꾸 물어보니까 답을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답을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뭘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 다른 교수님들 은퇴하시면 뭘 하나, 주로 이제 연구소를 하시고 또 무슨 대학의 초빙 교수로도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제가 아는 교회, 이제 아는 학교에 가서 내가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 이 학교의 초빙 교수로 날 써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이제 이걸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게 내 답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있었는데 그 초빙 교수를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에 막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 대학에다가 대학교회를 하나 세우고 외국인 학생들 막 선교도 하고 또 거기 있는 학생들 기독교 교육적으로 막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뭘 해보고 막 이런 계획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다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해줄 수 없다. 이름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요구하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 해준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름도 못 주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꿈을 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 마음에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은퇴하면 무슨 일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꼭 무슨 일을 해야 되니? 나하고 좀 있으면 안 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하고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무슨 일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너 그 무슨 일 여태 했잖아. 응? 얼마나 분주했어. 얼마나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찼어. 일단 나하고 좀 같이 있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전원주택을 하나 구입했어요. 제가 은퇴하면 내가 꼭 전원주택에 살리라 결심하고 막 1년 동안 집을 봤다가 제가 그 무렵에 어느 집을 보게 됐는데요. 집에 딱 가는 순간 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제가 꿈꾸는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이제 다른 집에서는 못 느꼈는데 그 집을 보는 순간 그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 마침 그 집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둘 다, 딸 둘 달랑 있는데. 그런데 이 집을 왜 파느냐? 선교사로 보낸 딸들한테 선교 후원하기 위해서 집 두 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처분한다. 그 말을 듣고 집을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1년 동안을 집을 봤는데 가자마자 덜커덕 그 집을 계약하고 집으로 이제 오는 길에 갑자기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이 우리가 살려고 했던 집보다 그 액수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집 너무 크고 관리 너무 힘들고 나무 막 정원이 너무 크고 막 겨울에 이 난방비는 어쩔 것이며 막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걱정이 갑자기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물리자 그럴 수도 없고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 그럴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 집이 무서워졌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이걸 취할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진짜 아이고 이거 계약금을 누가 돌려줘요. 계약을 했으면 끝이지. 그건 날리는 거잖아요. 막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날 수업 준비를 이제 다 하고 그 집 주인이 수필가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저한테 수필집을 하나를 줬어요. 그거를 밤에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이 집을 짓게 된 스토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집을 짓게 됐느냐.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짓자. 그래서 지은 집이 이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 집 앞마당에 큰 고로쇠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이 밑에 묻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집에 찾아와서 이 나무 아래서 차 한잔 하면서 아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그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을 잘 졌겠어요? 못 졌겠어요? 잘 졌겠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집, 죽고 나서 묻힐 집,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졌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집을 짓다가 병이 다 났대요. 나무도 베고 돌도 날르고 뭐 막 그러다가 암이 다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막 약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집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 이름하고 자기 손주 이름에서 하나씩 따서 지은 집이 이름인데 하선제라고 졌다는 거예요. 왜 집에다가 제나 뭐 헌이나 이런 말 붙이잖아요. 하선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그 집이 이 산 아래인데 거기서 제일 높은 집인데 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면 그 집이 하늘하고 이렇게 맞닿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하늘과 맞닿은 선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막 진짜 이제는 마음에 막 완전히 위로가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 집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하시면서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있자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있자고 하니 이게 내 새 사역인가 보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의 목적인가 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집으로 이사 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말이 쉽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더디게 하시는지 2시간은 그냥 짧은 거예요. 보통 3시간, 막 4시간 반까지 해봤어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놈의 중간에 끝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사역인데, 이게 내 새 삶의 목적인데 중간에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이게 내 목적인데, 1차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듣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기도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이 그 기도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새로운 나의 존재가 새로워진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앉아 있으면 일은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주시면 주셨지 적게 주시지는 않으세요. 뭐 가만히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오늘 이 오산교회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가 온 거예요. 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한다든가, 학생이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수많은 일들이 그 일 이후에 막 저한테 쏟아지는데, 그것을 이제는 그 이전 같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그게 진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으로 그거 해왔어요. 근데 그 일 이후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똑같아도 분주함과 염려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나머지 일은 주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진짜 너무 일이 많았어요. 막 이 12시부터 서울 그 여전도 연합회에 가서 무슨 거기 몇 주년 40주년인가 거기 무슨 발표를 하나 해야 되고, 그날 밤 12시까지 논문을 작성을 다 끝나서 빨리 그 사이트에다 올려야 되고 막, 그리고 저는 충주에 이사를 와 있고 너무너무 일이 많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은 요거 하기 싫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요거 건너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게 내 사역인데 이걸 일단은 완성을 하자.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 가는 거 이거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갔고, 정 안 되면 그 논문 올리는 거를 오늘 아마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또 그날은 또 주님이 또 내 형편을 아셨는지 또 금방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씻고 이제 서울로 가서 또 그 여전대 전국연합회 그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다시 오니까 오후 4시가 됐어요. 4시가 됐는데 이거 뭐 12시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 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논문을 마저 썼는데요. 몇 시에 끝냈는지 알아요, 여러분? 8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산책을 나갔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것을 내가 지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새로운 사역에 이름을 붙였어요. 발치 사역. 발치,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사역. 치과 아니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사역.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역 끝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발치에 앉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중심적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뭐예요? 우리가 기쁘게 좋아하며 염려 근심하지 않고 섬기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섬김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 자기 과시로 하는 섬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섬김,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하나,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도 섬김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로 하는 섬김 또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고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주방 봉사를 하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그 어떤 섬김을 하시든지 그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섬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셨어요. 희생돼서는 안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는 대로 어떤 섬김을 하든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섬김을 하든지 주님의 발치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섬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